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쇠사슬이 손에 매이고 첫째, 둘째 파수 가운데 가로막혀 쇠문에 둘러싸인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파죽지세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잘 되는 신호들,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이 항상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첫째, 둘째 파수에 가로막히고 또 손이 쇠사슬에 매여서 양쪽 파수꾼들에게 묶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묶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들, 묶임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위기나 어려움의 심령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총 3부자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학살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자손으로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진영을 다스린 뛰어난 정치력으로 다스린 그런 사람인데요. 이 헤롯,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게 한 헤롯이 있죠. 헤롯 시대 헤롯 빌립이라고, 이 헤롯 빌립과 아래쪽은 헤롯 아켈라오라고요. 총 이렇게 한 두 세대 두 형제. 헤롯 빌립이 아니죠.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렇게 한 세대가 헤롯 대왕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 손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참모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끔찍한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 잘했다. 그래서 더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였는데 시대를 역행하듯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정권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건데요. 정치가 바뀌고 정권의 지형이 바뀌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단동과 연변을 통하여 북한 사역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올 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일순간에 올 수도 없이구나. 그때는 2017년 우리나라 성주에 사드가 기지가 배치될 때, 그때도 역시 중국과 한중 관계 정권의 변화로 말미암아 언제까지나 훈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꼭 기상도와 같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베트남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지금은 연약하고 해외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들도 쌓아놓은 외화가 많아지고 이들도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유명한 이제 그 교보는요, 이렇게 직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붙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한 번은요, 노회장님, 저 그다음에 장로님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그때 한참 신학생 때 직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 말이 떠오르는데, 다 보니까 직분자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교회구나.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들으면은 이제 꼭 직분자만 교회냐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혔고 죽었다. 이 죽는다 이 말은 교회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큰 위기를 느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 베드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서 봤더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해서 따라 나가니 그 다음부터 파수꾼들의 여러 장벽을 넘어서 쇠문을 지나 한 거리에 이르러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11절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보면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가 하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이 딱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사탄의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사탄의 활동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활동은 오늘 본문처럼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투옥시킴으로써 교회 정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뿌려진 씨가 순식간에 새에 사로잡혀 먹히는 것은 사탄의 활동으로 말씀이 마음에 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활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이 반대 활동이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깨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지배하려 들고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깨어 바라보면서 기도로 대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단의 활동 가운데 교회가 무너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였더니 베드로를 통하여서 천사가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였더니 이들의 기도 가운데서 바로 그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확보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기도 교훈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 뭐냐면요, 기도의 교훈 덧붙여서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합심의 기도. 베드로가 잡혀갈 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요, 이 합심의 기도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 오늘이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은요, 1차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이겠지만 더불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자신의 공간을 헌신한 기도의 영적 리더십과 헌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잡히면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지도자가 잡혀서 위기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더 분열하거나 큰 갈등 가운데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문제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리적 장소의 공간인 그의 집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품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들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냐? 합심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문제가 생겼냐? 합심해서 기도해라. 한국교회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있죠. 매주 금요일이면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새벽 기도는 일상의 만나를 먹는 그런 시간이라면, 수요일은 주로 말씀의 강해를 하여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러나 기도의 우리의 욕구들, 기도의 필요들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곤 합니다. 한국교회는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철야기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최근에도요, 이제 인천 송도에서 국제 로잔 대회 준비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인데요. 70년대부터 시작한 이 로잔 대회는 아주 건강한 신학과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성을 정해준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우리나라에 내년에 열려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모임의 공동 대회장이 유기성 목사님하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인데, 자, 역시 한국 교회는 좀 달라요. 이것을 맡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몇몇이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회 오프닝 할 테니 기도회 모일 사람 다 모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인천 송도 컨벤션홀에 구름대 같이 모이더라고요. 구름대 같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7시간을 모여서 찬양하고 일부 기도회, 또 쉬었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이들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으로 같이 묵상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조직위원회 준비위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풀어가는 그런 모임이 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우리의 저력이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명명백백하게 쇠사슬과 같이 이렇게 매여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하여 풀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합심의 기도들을 우리 가운데 사모하고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중보 기도의 모임들이 간혹 있죠. 필요합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깊은 중보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중보 기도 필요하죠. 교회는 한 번씩 철야로 밤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다락방 지기들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는 예배당 이전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이런 변화들이 더더욱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런 다락방 지기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죠.
다락방장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합심의 기도 공간이 중보기도 모임으로, 때로는 금요 기도회로,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힘겨운 외국 생활, 우리의 힘겨운 선교제 생활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쇠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서 인생 가운데 드려진 쇠문과 쇠빗장과 쇠사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려지게 되고 또 풀리게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헤롯의 이 박해도 능히 이겨나고 쇠사슬도 풀려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모신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며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큰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초청하고 계시오니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 같은 이런 다락방 모임과 같은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꿈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기회를 얻어 때를 얻어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안위들, 문제들뿐 아니라 이 땅의 도처에 편만해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로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하나님이 임하여 친히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들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기대하며 참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같은 영적인 소망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이전의 과정 절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락방 지기도 세워지고 기도의 일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회장 만났는데요. 예배당 이전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라. 우리는 계약 기간 그렇게 할 수 없다. 부탁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도 제 시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에 수해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이 땅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